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땅 말구 위에 그 귀한 몸을 누렸음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하셨으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유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기다림도 없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고 결단하여 삶을 바꿔감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좋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안타까움을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방종,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임의로 판단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 겸손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진리들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닮아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 하셨던 주의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수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를 깨닫고 닮아가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마음에 합하고 착하고 충성과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갈수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어서 주의 진노를 거두시되 먼저 깨닫고 이 백성이 돌이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그 당시 처한 상황에 대처한 모습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가르침으로 속히 이 땅에 회복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독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울량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수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울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사님과 자매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서 예배자 모두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임하고 있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 성도님들의 사회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달구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오는 27일 주일은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3일 주일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제 12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이 또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며 정성껏 성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가족들이 건강하며 가정이 평안하며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며 특별히 코로나19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건강을 얻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은 이웃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전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가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온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과 이한솔 청년의 오 거룩한 밤 외 한 곡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다. 만 백성 맞이라.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시며 유관 쓰셨네.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이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부르니까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연휴에 같으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를 꽉 채우고
예배가 끝나면 성탄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대하며 바랍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시즌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도 하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찬양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성탄절은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하나의 공휴일이 되었고 그저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명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파티도 여행도 유흥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면 여전히 성탄절을 즐기며 먹고 떠드는 사람들로 거리와 유흥업소는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성탄의 풍경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께 경배하기보다는 즐기는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아기 예수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에 익숙해져만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때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기쁘게 맞이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보다는 경배하지 않은,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한 사람들, 주님께 예물 드린 사람도 있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모르거나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심지어는 아기 예수를 해하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메시아 맞을 준비를 했던 안 했든, 환영하고 경배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도 세상 사람들의 맞을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예측과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2000년 전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참 기쁨과 믿음으로 맞이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우리 온 가족들이 컴퓨터나 혹은 TV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좀 점잖게 인사를 한번 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구세주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지 못했던,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헤롯 왕 때에 아기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여기서의 헤롯은 헤롯 1세, 헤롯 대왕을 가르칩니다. 그는 주전 47년부터 갈릴리를 통치했고요, 주전 37년 전에는 유다와 갈릴리를 통합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유다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호칭은 왕 혹은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임명된 왕입니다. 이런 왕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분봉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 한 군주가 땅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제후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던 제도가 분봉 제도입니다. 로마 제국 때 로마가 지배했던 여러 속국들의 일정 부분을 다스리는 왕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 유다와 갈릴리를 다스릴 때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었지만, 문제는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두메 사람은 에돔족을 말하는데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붉다라는 뜻이고, 태어날 때 몸이 붉었다고도 하는 것에서도 유래되고, 그리고 특별히 붉은 팥죽과 관계되어서 그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들어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에돔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다가 주전 130년경에 이 에돔이 유대의 병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헬라가,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주전 164년에서 1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마카비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라의 모습을 꾸려가다가 결국 로마에게 멸망을 받고 로마의 속국이 되지요. 이런 어간에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에돔족을 강제로 이스라엘에 병합시키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돔족들이 이런 강제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양쪽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유대인이 보기에도 에돔족 스스로도 그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에돔족에서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 그 에돔족의 한 사람이었던 헤롯 왕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고 헤롯 자신도 늘 불안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봐 늘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후계자였던 자기의 맏아들 안티파티를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내, 이보 경제들 다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노릴지 모른다는 말 때문이죠.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헤롯 대왕, 그래서 늘 불안했던 헤롯 대왕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간절한 소망,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헤롯 대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당연히 경배해야 될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의 주변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지요. 헤롯 대왕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왕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신명기 설교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왕일 뿐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헤롯 왕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다른 이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헤롯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정치 체제로 볼 때 왕은 그 백성의 주권자입니다. 왕은 그 백성의 주인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요, 왕의 말은 법이고요, 왕은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게 절대적인 권위고요, 내게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고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법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경배가 진짜 경배입니다. 헤롯 왕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왕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나의 왕이어야 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내가 최고이어야 하고, 내가 최고 우선순위여야 되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삶의 법이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때 내 삶은
하나님께 진정한 다스림을 받으며 나는 진정한 구원과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은 그걸 모르고 거부했을 뿐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헤롯이 듣고 헤롯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 언젠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건 그들에 있어서 그저 성경적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상한 별의 나타나심을 보고 달려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머리에만 가득했지 믿는 마음도 따뜻한 가슴도 달려갈 순종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다 보니까 그들은 늘 교만했고요, 감동이 있을 수 없고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도요,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소위 종교적인 지식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단계를 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고, 가슴은 더 따뜻해져야 되고, 사랑은 넘쳐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에 걸맞는 순종, 아는 것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알기만 하는데 신앙이 멈춰서 있는 겁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힘을 동반할 수 없고요, 감동도 없는 그냥 영적인 기형일 뿐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믿음은, 겸손은 없었습니다. 예물을 드릴 손도, 찬양을 드릴 입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기에만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지식을 통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감동으로 가슴을 채우고요, 뜨거운 눈물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순종이 있는 모습,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부류들은 여관 주인을 비롯한 베들레헴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의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온 제국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제국을 다스린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들레헴이 작은 시골의 마을이지만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다윗의 자손들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즌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거에 반해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쉴 만한 여관은 변변치 못했을 겁니다. 몇 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만원을 이루었겠지요. 여관 주인은 고향을 찾아온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된 메시아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방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구유에다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경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카탈류마입니다. 케네스 베일리 같은 중동 생활을 면밀하게 연구했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카탈류마는 여관, 여인숙부터 비롯하여 어떤 가정집의 손님 방까지 사람이 묵을 수 있는 모든 방에 해당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탈류마,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대중적인 여관을 가르치는 것이 더 비중이 크지만 여느 가정집의 손님방을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도 방이 없었고 일반 가정집에도 쉴 만한 방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는 부르고 호적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관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여관이 방이 없는 걸 알고 일반 가정집도 쉴 만한 집이 있는지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아마 민박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데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사람 모두는 아무도 아기 예수를 위한 제대로 된 방 하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먼저 온 손님들 때문이겠지요. 혹은 약속된 사람들 때문이겠지요. 결국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여관주의를 포함해서 아기 예수를 몰라봤고 자기들의 삶에 바빠서
그게 여관업이었든 아니면 민박을 통해 돈을 버는 일이었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든 어떤 일이었든 간에 결국 자기들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못했고 경배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 아기 예수를 몰랐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결국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바빴어도 아무리 일이 분주했어도 아무리 몰려오는 손님이 많았을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다고 말했던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자기 동네에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자기 이웃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에게 경배할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셨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세상 일에 쫓겨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세상 재미와 기쁨에 빠져서 혹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관 주인을 포함한 베들레헴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교회는 잘 안 나오시지만 가정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교회 나오는데 무관심해서 그저 가족들을 건사하는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혹은 세상이 좋아서 주님께 경배하지 못한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에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세상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거다. 내 말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양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될 때는 그것이 예배이든 헌신이든 회개든 돌이킴이든 결단이든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할 때는 모든 걸 제쳐두고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걸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첫 번째로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야, 우리 그 말이 진짠가 아닌가 가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얼른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루어진 일을 우리 보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기 나가지고 마구간에 누인 그 집이 어디죠?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말해준 말을 믿고 순종하여 달려가 보니 들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 목자들의 순종은 더 큰 확신이 되었고,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목자들의 이 체험은, 이 은혜는 목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믿었고 달려가서 확인한 이 사실, 그리고 경배했던 이 시간, 이 사실들을 그는 평생을 증언하며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신이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되심을, 아기 예수의 왕되심을 부정했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했을 뿐, 지식이었을 뿐,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몰랐거나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그리고 메시아 오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믿었고 달려가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것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 믿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예수님을 더욱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내 기쁨, 내 일, 내 관심, 세상보다는 주께 달려가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기쁨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성탄절에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알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왕이고 내 생각이 법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권위이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내게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법임을 알고 순종하며 달려가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성탄의 참 기쁨과 평화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경배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